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생명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시기에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를 미혹해 하는 악한 마귀의 공격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미혹해 하는 사단을 향해 정면으로 싸울 수 있는 무기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왕궁을 떠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애쓰는 딱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 지지자들을 이끌고 피난길을 떠납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산 꼭대기에서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무비보셋의 하나님 시바가 와서 그를 맞이하였다. 시바는 나귀 2마리에 안장을 얹고 그 위에다가는 빵 200개와 건포도 뭉치 100덩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왔다. 왕이 시바에게 물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 시바가 대답하였다. 이 나귀들은 임금님의 가족들이 타고 빵과 여름과일은 신하들이 먹고 포도주는 누구나 광야에서 기진할 때 마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1절을 보면 무비보셋의 사환이었던 시바가 나귀 2마리에 많은 선물을 싣고 다윗 왕과 그 일행을 맞으러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바가 다윗에게 가지고 온 선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가운데는 여름 실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바가 말했던 것처럼 피난길을 갈 때에 다윗 일행에게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포도주는 당시 기력이 쇠약해진 사람들에게 기운을 주는 강장제 역할을 했습니다. 피난을 하고 있는 다윗의 일행에게는 매우 요긴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선물을 다윗에게 보내는 시바의 의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3절 읽습니다. 왕이 또 물었다. 그런데 내가 섬기는 상전의 손자는 지금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야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되돌려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반했다고 말합니다. 무비보셋이 자기의 할아버지 사울의 왕권을 회복할 야망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대적인 사단이 약한 자들인 성도들을 유혹하기 위해 접근할 때 흔히 사용하는 수법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때 결코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한 모습으로 가정합니다. 마치 우리에게 큰 도움이라도 될 것처럼 자신들을 꾸미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시바와 같이 자신의 음흉한 흉계를 성취하기 위해 먼저 상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상대의 마음에 꼭 드는 달콤한 말들을 늘어놓음으로써 마치 자신이 상대를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친구인 것처럼 위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처럼 나를 진심으로 대해준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악한 마귀가 노리며 우리를 미혹해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여도 아첨하는 자의 뇌물과 간사한 말에 쉽게 마음을 열고 그들의 흉계에 넘어가기 쉬운 존재임을 늘 의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고난의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순간도 있지만 악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 하는 유혹의 순간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영적 분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4절에 읽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말하였다. 무비보셋의 재산을 내가 모두 가져라. 시바가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임금님의 은총을 입은 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심정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이자 다윗의 둘도 없는 벗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어려서 유모가 그를 놓치는 바람에 절름발이가 되었는데 다윗은 왕이 되자 무비보셋을 수소문하여서 그를 극진히 대해주고 자기의 식탁에 함께 앉힐 정도로 그를 후대하였습니다. 당시 장애는 하나님의 저주로 여겼기에 왕이 장애를 가진 자와 식탁에 앉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후대했던 무비보셋이 배신을 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다면 얼마나 많은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하지만 다윗의 실수는 무엇인가? 바로 그는 시바의 말만 듣고 그것을 믿고 성급히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을 믿기보다는 자신에게 선물로 미혹하는 시바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간 것입니다. 남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우리 역시 죄인이므로 남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또 바울은 계속해서 골로새서 3장 13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예, 우리 모두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늘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쉽게 판단하기보다는 그를 덮어줄 수 있는 너그러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사단은 우리를 쓸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도 그 역시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보다 더 연약할 수 있는 사람들을 믿어주고 그들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다윗을 미혹시킨 무비보셋의 사환을 통하여서 그 시바라고 하는 그 사환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힘들고 지치고 고날 때 우리의 감정을 생각하고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께 지혜를 묻고 그리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너그러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